네, 우리 함께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또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 우리 중요한 또 이야기가 나오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인생이죠. 이번 주간에 그런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낙심을 전혀 안 하는데 이 메시지를 할 이유가 없겠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다 체험했는데도 제자들이 낙심했죠. 낙심한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죠. 저와 여러분 낙심할 상황이 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괜찮은 겁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괜찮다고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낙심을 해도 괜찮은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정체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구절 제가 많이 있지만 늘 몇 가지 묵상하는 성경 구절 중에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불신앙 안 하고 낙심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제일 좋지만 낙심하고 불신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괜찮은 겁니다. 시편 78편 70편에 보면요. 다윗을 하나님이 택했다 그랬죠. 또 여러분 보면 예레미야 1장 5절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거 이전에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 지명하여 불렀다. 저는 이사야 43장 1절 7절의 말씀을요 참 좋아하거든요. 나는 야곱이고 나는 이스라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물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 지나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고
너희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겠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훌륭해야만이 하나님 세계복음 한다 이러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공통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열매 맺게 하고. 우리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은 뭐지요?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우리 스스로 가진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니까요.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시나니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도행전 9장의 15절에 보면 바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그러면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택한 나의, 그죠? 너희를 우리를 택해서요, 뭐 하지요? 택한 족속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름받은 자에게 있는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낙심해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낙심할 상황이 많이 옵니다. 그잖아요.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은 낙심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에게 아무 문제 될 거 없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지요? 두려워할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 없고요. 낙심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낙심할 이유 없는 두 번째 큰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있는 진짜 축복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게 뭐지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해도 괜찮은 겁니다. 성령이 내주한다.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아니,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에게 소속돼 있잖아요. 강한 자를 쫓아갈 수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낙심할 상황이 있고 낙심할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와 있는 진짜 축복은 뭐냐? 성령이 내주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못 누리는 것뿐이지 반드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 그렇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뭐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약속인 겁니다. 성령 충만을 따낸다면 어렵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겠다. 그래서 구약에는 없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충만한 자.
구약에도 있었잖아요. 성령 충만. 구약에도 충만했고요. 신약에도 충만했고 지금도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그것뿐만 아니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요? 결국 우리를 성령으로 성립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요. 그잖아요.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우리에겐 주시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진짜 축복이라니까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거 자체가요. 저와 여러분 뭐지요? 플랫폼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전달하고 이 축복을 누릴 플랫폼이에요. 이게 이미 와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실패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서요. 얻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실패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미 우리를 이 축복의 플랫폼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이미 이게 와 있다니까요. 플랫폼. 저와 여러분을 악령과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이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으로 부르셨다니까요. 플랫폼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플랫폼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랬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래. 아니 바울에게 이랬잖아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처음부터 플랫폼이라니까. 아니 다윗을 부르면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택했다니까요. 플랫폼. 예레미야 1장 5절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그냥 열방의 선지자로 우리를 택하였다니까요. 플랫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실제로 계속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와 있다니까 이거는. 없는 걸 받아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들어내려면. 그게 종교생활이잖아요. 아니 우리에게 있는 거를 해결할 수 없는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드는 게 종교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 뭔지 불신자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불신자는 모르는 이 축복이잖아요. 아니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내 인생 속에 어둠의 플랫폼이었거든 저는요. 흑암, 혼돈, 공허가 내 인생을 딱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었죠.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흑암, 혼돈 속에 있는 플랫폼이라. 그런데 이 어둠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도록 이 플랫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축복을 누리는 파수망대로 이 축복을 우리 속에 안테나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음을 알고요. 지금부터요. 저와 여러분에게 낙심할 이유 없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하지요? 당황하지요. 당황하면 어떻게 되죠? 옛 것으로 자꾸 돌아가죠. 옛 것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죠? 그 속에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 큰 실패 속에
여러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큰 어려움 왔다 당황하지 말고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회를 찾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찾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진짜 축복이 뭔지를 계속 누리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있는데 큰 문제가 오면 당황하잖아요. 모든 사람 다 당황한다니까요. 아니 큰 문제 왔는데 당황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당황해요. 문제는 뭐지요? 이 상태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것으로 자꾸 돌아가요. 제자들이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돌아간다니까요.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요, 또 우리 사랑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옛것으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것 속에 있지 말고 우리 속에 놀라운 축복을, 이미 주신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면요, 선택이 틀려져요. 자꾸 선택을요 다른 거로 선택한다니까요. 이번 주간에요,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 있다면 치유되어지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당황할 때요, 낙심하지 마라 이러면, 아니 내 입장 대보세요. 제가 사랑과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입장 대봤냐고. 제가 어떻게 입장을 알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저도 저를 다 모르는데 제일 많이 들은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어려움 왔었을 때, 아 이거 기회다, 여러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있으니까 어려움 왔었을 때 뭘 선택하느냐, 이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틀린 선택을 자꾸 하고 다른 선택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요 실패한다니까요. 그러나 큰 어려움 왔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러분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굉장한 정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해도 괜찮은 거고, 낙심할 상황이 왔었을 때 상황이 안 오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상황이 왔었을 때 뭘 붙잡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간에요, 저는 아침에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게 다가왔거든요. 이거는 내 인생 속에 계속 오는 겁니다. 없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지요? 창세기 3장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창세기 3장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안 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아니 제가 불신자 상태에서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그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안 오겠습니까? 그잖아요. 아니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신 임금 노릇하고 있고, 때로는 불의한 영으로 미혹하고, 때로는 어떻게 되죠? 마귀의 괴계를 쓰고,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계속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어려움이 안 오겠습니까? 어려움 오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당황하거나 옛것을 붙잡거나 그렇게 선택하다 보면요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패시킨 적 없다니까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 없다 그랬어요. 그잖아요. 아니 물 가운데 지나가도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함께 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뭐 하지요? 아니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을 반드시 정복할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237 7천만 사랑부 복원을 반드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황할 일이 오고
우리는 자꾸 속아요. 아니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어려움 옵니까? 네, 속는 말이에요. 그게 자꾸 선택하다 보면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최고의 전도의 축복을 누린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 바울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택했다. 뭐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가장 많이 한 게 뭐지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이야기들을요 바울이 제일 많이 쓴다니까요.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이 큰 당황스러운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없지만 가장 큰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다윗. 이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이걸 제대로 딱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은 뭐지요? 세계복음만 기회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였어.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거나 여러분 옛것에 빠지거나 틀린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의 세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하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낙심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이 문구가 길기 때문에요. 요약해서 적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말씀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와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가진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낙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와도 낙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반드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붙잡아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 특별히요. 여러분 진짜로 이걸요. 여러분 계속 누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누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불가능합니다. 조금 좋아 보이는 거고 조금 나아 보이는 것 뿐이지 결국은 실패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언약 가진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황할 일을 만나고 큰 고난을 만나고 여러분 낙심할 상황을 만나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할 상황이 올 그때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우리 사랑부 렘넌트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번 주간에 낙심할 상황이 왔을 때요, 낙심해도 괜찮아요.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낙심한 제자들에게, 자, 키가 뭐지요? 낙심을 했다 안 했다, 이게 키가 아니지요. 누구에게 찾아왔지요? 제자에게. 누가 제자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바꿀 자나 변경시킬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제자들을 선택했지요? 너희로 하여금 가서 뭐하지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려고. 이거를 바꿀 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하나가 뭐죠?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게 되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어떤 경우와도 저와 여러분 낙심하여도 하나님의 약속 가진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기회를 만들 수가 있냐?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 속에 정리하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정리되어 있다 안 있다 여러분 천지 차이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상황이 왔었을 때 여러분 어떤 경우와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부 사역자들은요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틀린 말씀을 계속 우리 속에 담으면요 우리 인생이 틀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고 기다려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게 힘이라니까요. 기다리는 게 능력입니다. 힘 없는 사람 못 기다린다니까요. 힘 있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흘린 거 붙잡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요 같이 포럼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포럼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여러분 소리를 듣게 됩니다. 틀린 포럼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계속 듣다가요 힘 빠지고 낙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힘을 얻는 포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1대1의 포럼을 보고 묵상이라 그러죠.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걸 보고 포럼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때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올바르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말씀이 정리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개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꾸 틀린 포럼하면요 나도 모르게 힘 빠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요 틀린 길을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실제로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걸 보고 393의 기도를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담습니까? 393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로 계속 누리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때부터 주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와 선교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지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러분 이거 각도로 보세요. 여러분 사랑부 랩넌트 데이. 어떻죠? 왜 사랑부 랩넌트 데이랍니까? 이 축복을 가진 자들이 모일 때요. 완전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학교 여러분 1월 달에 또 사랑부 랩넌트 대회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만은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 여러분 사랑부 랩넌트 대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일을.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어떤 경우 와도요 당황스러운 일이 왔고 여러분 큰 고난이 왔을 때 말씀부터 제대로 붙잡고 기다리라. 그걸 가지고요 393 보좌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회라 그래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에 또 최고의 축복을 낙심한 제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오늘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 살리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전도학교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릴 모든 전도자들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